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3절 후반절 부분을 보겠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단락의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을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하라고 그랬는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는 그 이유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어다라고 한 그 첫째 이유, 그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짓다라고 그러는 거는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빚어져 간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숙하고 변화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시들고 쇠할지 몰라도 심령이, 마음과 영이 새롭게 이렇게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져 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견인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는 끝까지 지키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 가시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걸 원래 원음이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그가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젊었을 시절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요리문답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밖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지 않아가는데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전부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실 이제 내가 내 삶을 살고 싶은 거는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얻고 권력도 얻고 이름도 나고 학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깨에 힘 주고 사람들이 나한테 굽신굽신하고 뭐 이러는 거, 그리고 나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의해서 누리는 것인데 그걸 내 힘으로 이제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이 세상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개인적인 종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이제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무리 많은 재산과 높은 학식과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재능을 발휘해갖고 무사람들이 다 나를 높이 우러러 본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데는, 하나님 앞에 서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 그거 자체가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자동차가 앰뷸런스로 만들었으면 앰뷸런스를 해야 되는데, 나 앰뷸런스 싫어요. 나 물차 할래요. 나 스포츠카 할래요. 이게 주인이 뜻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폐차하죠. 그냥 부셔서 부속만 쓰거나 뭐 폐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우리를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신 거기 때문에 우린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면 나머지 이제 내가 내 삶을 살려고 그랬던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상상도 못해요. 범우주적으로 축복을 하셔요. 그걸 깨닫게 되고 그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게 되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어디에 쓰려고 만드셨어요? 당신 나라의 백성 삼으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됐으면 우리는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게 우리가 신적 지위를 영생, 신적 성품을 가진 이게 피조물 주제에 흙으로 만들어진 주제에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국, 그 자기네 나라 그 국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온 군대를 다 동원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시민권, 미국의 국민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로부터 멸시당하지 않고 위협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강국의 국민이 되는 것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건에서 딱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요 유일하신 통치자이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럼 나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넷째는 이제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 이게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게 히브리어 수거예요. 관용어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다른 사꾼 목자에게 우리를 맡겨 키우는 게 아니에요. 직접 기르셔요. 하나님께서. 이 고대 근동에서 이런 이미지는 왕과 백성은 목자와 양떼를 표현하는데 그쪽이 다 스텝 끼우고 이제 그런 게 익숙하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이게 농부와 벼 뭐 이렇게 이 비유를 들면 그럴 거예요. 이런 이미지 배경에서 양은 먼 곳을 보지 못해요. 시력이 나쁘고 근시안적이에요. 그래서 제 멋대로 가면 죽어요. 풀도 제대로 못 듣고 맑은 물도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늑대나 일이나 들짐승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가만둬요. 먹이로 그냥 아주 딱 좋은 거죠.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를 거부하는 양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사람, 목자로 따르는 사람, 주님의 양이 되어서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많은가. 그냥 단 한 가지로 딱 보면 시편 23편 생각해 보세요.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주의 선하심 좋은 것으로 지내 평생 여호와를 따르는 이거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데 다 선한 목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목숨을 바쳐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양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이 놀라운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특권,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물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비추는 빛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